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뻔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미움을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지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었던 미움받을 용기 이 책에 감명을 받아서 나는 미움을 받을 테야,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죠. 그럼 이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질문을 또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승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싶으십니까?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승리를 하고 싶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이라는 표현보다 모든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이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이 자연의 현상을 인간의 세계 속에 우리는 끌어오고 또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오지요. 정말 처절할 만큼 치열한 경쟁 사회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살아남는다는 것, 그 표현들이 한 10년 안짝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예전에 조금은 오래됐는데 이제는 오래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웹툰으로 나왔었고 또 드라마화했었던 바로 이 미생이라는 유명한 어떤 만화가 있었죠. 그 안에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샀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거였어요.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참 격한 공감을 주는 표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 이렇게 서글플 수밖에 없구나, 참 슬프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내십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가 그 자리를 버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희열이 맛보아지는 거죠. 그 마음에 격한 기쁨이, 쾌락이 맛보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승리의 어떤 감정들, 이런 희열들, 이것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 전에 느꼈던 어떤 그런 기쁨에 승리했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으로 지금 기뻐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순간의 승리입니다. 순간의 승리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함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버텼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불안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버티는 것이, 그리고 이 승리한 것이 내일의 승리, 그것이 연속되리라는 것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승리를 누리게 되면 마음에 평안 아니라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잃을까봐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너무 행복했을 때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조금은 두렵다라는 것이죠. 승리한다는 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승리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연결해서 다른 질문을 한번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것과 미움을 받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각각의 선택지를 서로 연결하면 어떤 게 어울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과 실패하는 것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전쟁은 어울리지만 사랑과 실패는 어울리지 않죠. 사랑과 승리가 오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란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존귀임 여김을 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와 성공과 연결된다는 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우리의 논리와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33절 가운데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이란 단어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선 잘 보면은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은 환난을 당해라고 얘기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한 심경으로는 이 말씀은 조금 이 성경책에서 지워졌으면 하는 부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외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환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벌써 이제 3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3개월의 시간인데 그때도 우리에게는 환난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었다라면은 매 주일마다 올라오는 어떤 기도 제목들, 기도 요청 가운데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올라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올라오는 기도 제목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제 육체적인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내 경제적인 상황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더욱 분명한 구체적 이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15장을 통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1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부터는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현장, 겟세마네 감난산의 현장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또 다른 절박한 말씀이 여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너무 단순한 질문입니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싱거운 답변입니다. 미워할 이유가 있었고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산다는 것과 왜 미움이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냥 단순히 나는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어의 이런 머리 안에 가득한 그친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오늘의 삶이 어떤 것인가, 변화된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내가 과거의 죄악의 습관을 떠나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것, 회개라는 결단의 삶을 통해 이제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반석 위에 삼아 내 인생의 집을 짓겠노라 하는 엄청난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런 행동을 내 삶의 이 겉모습을 변화시키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름다운 모습,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그 모습들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칭송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움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움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움을 안 받고 싶어하고 또 한 반편에는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많이 신경 쓰는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인정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미움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 안 속했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진리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가치, 어떤 인생의 기준을 들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와 모든 행동의 중심이 세상, 그리고 내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속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는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는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것이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쓰셨던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아끼는 한 어르신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목사 차를 타고 가면서 어지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는가? 그것은 바로 차가 흔들리는 대로, 그리고 내 몸도 그 흔들리면서 그 흔들림에 나를 맡기고 가면 어지럽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결단하며 나와 있음에도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흔들림대로 나도 그 흔들림에 맞춰 나를 흔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내 마음에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지만 세상의 그 흐름과 강요 속에,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그 기준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을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가치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이제 삶의 방식이 우리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품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요청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그들은 어떤 일을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벗하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죄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생각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꽤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타고 살아간 이들은 그런 이들을 보면서 불편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도 아픈 현실은 그 기준을 점점 요구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픈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는 이 현실이 참 더 우리를 아프게 하죠.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기준보다 낮게 우리가 살게 되면 엄청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과 가치를 붙들려 살려고 하면은 왜 혼자 깨끗한 척 하는가라는 비아냥거림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바르게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살다가 혹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혹시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내가 좀 감추고 싶고 불편하고 힘겨운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그리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힘들긴 하겠지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 팔복 말씀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8번째 말씀, 5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걸로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박해를 엄청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박해받고 힘겨움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게 될 때 물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빛이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싫어하게 됩니다. 빛이 한 줄기 빛이라도 임하게 되면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까 봐 오늘도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의 흐름과 너무 발맞추어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즐겁다면 그것이야말로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건 상관없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반대로 내가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불편함을 누리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마음에 핍박을 받을지 모릅니다. 아니, 세상 속에 갈등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혼자 자고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십시오, 싸우면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갈등의 출발점은 타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이것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나의 죄악의 본성과 주님의 마음이 늘 갈등하여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더 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시죠. 근데 여전히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는데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정말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16장 33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한번 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요, 용기를 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안에 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셨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앞에 32절 말씀입니다. 16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자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전심으로 사랑하였던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내가 사랑했는데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다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 홀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외침은 제자들을 향한 외침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고 즐거워하라는 자신의 영혼을 향한 외침이셨어요. 담대할 수 없고요, 즐거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진리가 그 자리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강력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그 다음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기 원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16장의 장면은 부활의 순간도 아니요, 십자가 이 죽음이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승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외치는 승리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버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얻어내고 획득하려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명쾌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이겼고 내가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하지만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겼지만 내일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를 갈구하고 승리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이 듣고 전한 예수의 음성을 처음 시작했을 때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평안하라는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너희들은 성공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함이에요. 그것도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 상황 속에 이토록 평안의 말씀을 계속 길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냥 기왕 말씀하시는 거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이런 비결을 나눠주셔도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3절에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성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오늘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살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냥 적당히 믿어야지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는 그냥 내가 교회를 팔 담그고 왔다 갔다 그냥 연신교회 등록교인으로 살겠습니다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이 경험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핍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핍박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전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낼 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젊은 청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을 커밍아웃한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느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 아직도 이 교회라는 고리타분한 곳을 다니느냐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핍박을 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상하게 볼 줄 모릅니다. 과학의 시대이며 이성의 시대이며 모든 것이 그것을 압도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과거에 왜 홀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독선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 기독교 앞에 있느냐, 예수 앞에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외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참 평안과 승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평안의 근거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어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도의 그 한 구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아주 자주 종종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Because of Jesus, we fight from victory, not for victory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치열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갈 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e fight from victory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 속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그냥 밥숟가락을 얹고 그 싸움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고 감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배짱을 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한 백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드러낼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칩니다. 너희들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세상에서 이겨야 돼, 반드시 승리해야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이 승리의 자리에 너희들을 초청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승리를 함께 즐기는 것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나누며 여전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삶의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이 세상의 유한한 승리의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눈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승부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우린 이미 승리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승리가 인생 최대 목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승리에 집착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삶의 현장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때로는 특별히 직장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승리만을 위해 살아가다 그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이 몰려오고 미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세상의 승리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승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전히 환난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오신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강하게 믿느냐,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날 사랑하셨고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은 괴로운 일이 여러분들 아마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 아침에 눈 뜨는 게 힘겨운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의 승리를 놓쳐서 괴로워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만 읽고 한번 말씀을 마칠 텐데, 이 말씀에 나온 그 말씀을 한번 좀 힘을 읽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인데 35절로 36절은 새 번역으로, 30절부터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3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가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마음껏 누리십시다. 매주 예배가 끝나고 제가 외칩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잘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싸움 반드시 누리시고, 여러분들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 붙들며 여러분들 평생을 사십시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순간들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 연신교회 우리 힘센 청년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늘 깊은 교제하시면서 이 멋진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